이 비난은 위로와 격려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사람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비판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입니다. 이 비난은 내가 한 일을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받게 되는 것을 이 비난당한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비난을 덜 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7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비난을 당할 때 억울하든 아프든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든 수용적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 비난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이 비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비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환경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알므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부도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이 어떻게 우리가 달나라를 전 국민이 다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달나라 갔다 온 사람이 준비하는 과정, 겪었던 시행착오, 가서 경험했던 것들 와서 얘기해주면 듣고 믿고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나라에 대한 지식 한 가지라도 더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이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한 상원 의원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공개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면 하필이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좀 더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 중간에 한 무례한 상원 의원으로부터 받은 지적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이거 당신 아버지한테 수선받은 거예요. 그거 참 구두수선공 아들이 많이 출세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아버님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생각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에게 구두수선하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그거 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수선한 구두라면 내가 책임지고 AS 해드릴 테니까 문제 생기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수용성 있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라는 말씀은 수용성 있는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도 쉬게 하고
과격한 노도 덜 격동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수용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치료 못 받는 사람이 5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이 교만한 사람의 병은 못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스타일은 무당 박수에 빠진 사람들은 병을 못 고쳐준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교만한 사람 병과 무당 박수 말 듣고 자꾸 그리로 따라가는 사람 병은 못 고쳐준다 그랬습니다. 정당한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 비판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5장 2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중풍병 걸려서 온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공개적으로 너는 죄 지었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용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 보고 당신 옛날에 죄 많이 지었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판을 당할 때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그 비판을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속담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당하는 것처럼 뼈아픈 일은 없다. 내 말이 틀렸어? 내가 틀린 말 했으면 말해봐. 이 말처럼 사람을 뼈아프게 하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 말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바닷속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왕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오스트리아 비인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끌려갔을 때 그 독일군 작업반장이 묻더랍니다. 직업 의사입니다. 사람들 등 얼마나 처먹었어? 저는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 준 일밖에는 없습니다. 말대꾸까지 하네. 그러면서 바로 이 실신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옷 다 벗기고 사진 다 빼앗고 반지도 다 뺐고 그랬는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그들로 인하여 자신의 자존감이 절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주 무례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판을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판을 받고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저서에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그 무례한 독일군들로부터 당한 수치와 수모로 인하여 자신의 자존감 하락되는 걸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데 그 당한 고통만 해도 아픈데 그 사람들의 옳지 못한 판단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수용성의 일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비난을 해도 나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올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판, 비난을 당할 때 무조건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용성 있게 받아는 들이되 무조건 동의해서 맞아, 나는 형편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버릇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된 편은 오래 참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성 있게 오래는 참되 자신의 자존감을 함부로 상대방의 무분별한 평가에 의하여 깎아내려 버릇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924년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 제8회에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100m 마라톤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이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본국에서 아주 비난 여론이 왕성했습니다. 혹시 매국노 아니냐?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나는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400m 출전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출전했습니다. 100m 달리는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저 중간에 지친다. 200m 가면 쓰러질 거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400m인데 100m 출신자리 그 속력으로 뛰었으니까. 그런데 200m 이후로도 동일한 속력으로 달려서 400m를 세계 신기록의 기록을 냈습니다. 나중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초반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200m는 제 힘으로 뛰었고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뛰어서 그렇습니다. 100m 주일이라고 거부하고 금메달 놓치고 유망주였습니다. 400m 나가서 금메달 얻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 에릭 리델이 불의 전차라는 책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기 위해서 출전 못할 때 당한 비판, 비난.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이 먼저 연구해놓고 공부해놓은 거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충고하는 거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의 외침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다 잘 수용해도 비판, 비난을 잘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한 명 시므이가 나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억울한 욕을 했습니다. 이 피를 많이 흘린 인간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때 이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저 시므이 저 인간의 목을 다듬어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므이의 비판 비난을 안 아파서 용납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셔서 언젠가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원통하다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내게 저주하게 만드시는 것이니 그냥 두라. 이렇게 수용성 있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비판 비난을 살아가면서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창세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단 한 번도 비판 비난을 안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하느냐? 수용성 있게 당해 버릇해야 한다.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 버릇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판 비난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판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리부터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 버릇해야 됩니다. 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에 가서 이 산속에서 산 정상에서 7, 80km로 불어내려오는 눈바람을 맞았을 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생존 탈출기에서 시범을 보인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온 산이 눈인데 산에서 지금 정상 쪽으로 올라가야 사는데 7, 80km 속력으로 이 눈보라가 불어닥칠 때는 그대로 올라가면 곧 죽는다는 겁니다. 저체온증에 걸리기도 하고 동상으로 손발 끊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주변에 아무 피할 곳도 없는데 즉시 눈 땅굴을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 땅굴, 자기 몸 하나 묻을 수 있는 눈 땅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 누우면 눈이 단열 효과도 일으키고 보통 산 정상에서 7, 80km 속력으로 바람이 불어내려오면 영하 40도는 금방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가서 몸을 누이면 즉시 영상 1도 정도로 이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영하 3, 40도를 오르내리는 비판,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뚫고 나가다가 얼어 죽습니다. 동상 걸려서 손발 잘라내야 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비난을 무조건 정면 돌파, 정면 승부하는 것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연예인 강호동 씨가 이번에 복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리 악플을 안 보려고 해도 온 가족들이 잠들고 나면 조용히 혼자만 인터넷에 가서 자기 악플을 하나씩 하나씩 뒤져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비판, 비난 당할 일을 해서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건 비판, 비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비판, 비난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도 일정 기간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거 다 듣고 다 보고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일일이 다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평가하는지
그거 다 쫓아가 들어보면 너에 대해서 저주한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잠언 기자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 비난한 거 일일이 귀 기울여서 안 듣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산 위에서 눈보라가 내리칠 때 40도, 30도의 영하 속에서 얼어 죽는 경우가 있는데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입니다. 멈출 때까지.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는 어떤 경우냐? 날마다 자기가 자기 뺨을 세게 때리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루도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신을 책찍으로 날마다 때리는 사람과 같단 말입니다. 하루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난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그 사람을 자기가 자기 때문에 때리는 매를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것도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모든 판단을 정지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절망합니다. 부정적 해석, 부정적 비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군이 쏜 포탄을 조심해라. 친구에 의하여 폭격당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늦었는데 이 길로 들었으면 안 되는데 좀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요. 그 브레이크 좀 밟지 마세요. 부딪힐 것. 이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은 결심합니다. 운전한 사람이. 다음엔 절대 운전 안 한다. 또 하나, 지금 딱 사이드 당기고 내리고 싶단 말입니다. 당신이 운전하고 가.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 대신 운전을 맡겼으면, 우리가 비행사한테 비행기 맡겼으면 갑자기 가다 비행기가 떨어지든 흔들리든 그 기장실 가서 따집니까? 한번 맡겼으면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옆에서 막 계속 운전 참견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 운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취한단 말입니다. 너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니? 너는 왜 그때 그런 태도를 취하니? 네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계속 눈보라와 같은 자기 비난을 쏟아붓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 비난을 계속 해가지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비판을 자꾸 잘하는 사람은 궁금하죠. 저 사람만 만나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들어봐야 부정적인 정보인데 그 사람만 만나면 부정적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단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 요즘 최근에 들은 거 없어?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다가 눈만 뜨면 쓰레기를 차로 갖다 버리는데 그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나한테 부정적인 정보만 계속 주는 사람은 나에게 쓰레기를 주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가지고 못 끊고 계속 사귀어요. 나중에는 왜 못 사귀느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자기 욕할까 봐 겁나서 못 헤어져요. 그리고 계속 비실비실 다니면서 잘 보이려고. 자기 욕하지 말라고 보험 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모자란 짓을 한단 말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라. 세 번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이유는 나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들보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전보산대라는 뜻입니다. 큰 문제는 못 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느냐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대략 한 7가지 되는데 상대방을 교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판으로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지. 그래서 비판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알고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알아 당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비난한단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다 그렇더라. 그리고 당신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는데? 좀 내려와 줘야 되겠어. 나하고 수준 좀 맞춰. 그래가지고 비판으로 끌어내려서 자신과 동격으로 맞추든지 한 수 아래로 내리든지 해서 자신과 동화시키려고 비난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욕구를 비난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당신 바쁘잖아. 당신 바쁜데 언제 나 같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말은 바쁜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 덜 바쁘고 나하고 좀 더 잘 예우를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비판하는 이유는 난 너 이해하기 싫어. 그런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 한 여성이 어디 세미나를 다녀오더니 그러더랍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 어떻게 오늘 얻은 거 좀 있으셨어요? 있었다. 뭘 얻으셨어요? 내가 니네 아빠한테 40년 동안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걸 느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왜 40년 동안 왜 어머니는 필요한 욕구를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해도 네 아빠가 다 알아해 주기를 바랐다. 그게 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오늘 깨닫고 왔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일찍이 처녀 때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로 위에 언니가 예쁜 구슬 달린 지갑을 이 선물로 받아왔더랍니다. 그런데 이 엄마도 자기도 그 언니처럼 그 구슬 달린 지갑을 받고 싶은데 뭐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아니 너 왜 옆구리가 아프냐. 이 엄마는 그때 당시 이 딸은 언니가 선물로 받아온 그 구슬 지갑을 자기도 똑같은 선물로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고 그랬대요. 병원 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괜찮은데 왜 아프다고 그러냐. 아프다고. 결국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맹장 같다고. 그래도 하여튼 안 아픈데도 계속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러더래요. 너 뭐 가지고 싶으냐. 그래서 구슬지갑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병상에서 그 구슬지갑을 선물로 언니하고 똑같은 걸 받았다는 겁니다. 안 걸린 맹장 수술 해가면서 지갑을 하나 받았대요. 이 엄마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남편이 알아서 자신을 잘 예우해 주기만을 바라고 한 번도 자신의 원함을 정당하게 요구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을 당하게 되면 어떤 비판을 당하겠으며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어떤 비판을 하겠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상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을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가 무엇인가,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어따 대고 비난질이야? 어따 대고 비판질이야? 어따 대고 지적질이야? 이것도 말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할 때 그 시점을, 어느 시점 재료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나를 비난을 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할 때 그 시점은 나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시점, 곧 나의 과거의 시점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이야? 모르지? 옛날에 그 사람 있지? 과거의 시점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과거의 시점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3번 부인을 비난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미래적 시점을 비난한다고 하면 그거 좀 심각해요. 넌 어디 가도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장을 지진다. 이거 심각해요. 그거 미래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반대로 이루어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비난은 과거를 근거로 비판한단 말입니다. 이 한 형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둘이 가서 양 한 마리를 훔쳐먹었습니다. 주인을 아주 대단히 극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형제를 데려다가 이마에다가 ST 둘 다 이 인쇄를 해서 인두로 지져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형은 그때부터 이마에 ST라는 글자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다 알 거다. 양도둑이라는 거. 그래서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동생은 내가 양 훔쳐먹었는데 양도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틀린 말이냐. 그 자리에서 다시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형은 계속 옮겨다니면서 사람들 눈치만 조금 이상하면 또 다음 동네로, 또 다음 지역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주 덕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는 무슨 약자일까? 저거 성자에 대한 약자겠지?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잘못된 과거의 행적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시점은 과거적 시점으로 받는 겁니다. 미래는 어디서 내가 출발했느냐?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도착할 것이냐? 그건 내 책임입니다. 바꿔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이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이상은 못 참겠거든 가서 나를 비판한 사람과 단둘이 만나라 라는 게 예수님 가르침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단둘이 만나서 상대에게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삼자를 건너서 말을 해버릇하면 얘기가 풀리지도 않고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 아랍인으로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중동 음식 전문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날 9.11 사건이 났단 말입니다. 이 식당에 드나드는 그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고객 정보를 입수했는지 메일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동 음식 전문점 아랍 사람이 쌍둥이 건물 폭파될 때 만세! 하고 기뻐하면서 손을 들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그 식당 고객 미국인들이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근처 슈퍼에 있는 주인이 앙심을 품고 그런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판, 비난의 위력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그래서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이 소문의 진실 여부를 출처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42건의 소문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통계 결과 40%만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0가지의 소문이 들려지면 6가지는 근거가 없는 거고 4가지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리 있냐 하고 100%를 다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루머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 우리 옛말에 3인성호라는 말 있잖아요. 세 사람만 합쳐지면 사람 하나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증자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드님이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요. 두 번째 사람이 아드님이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요. 세 번째 사람이 아드님이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거기 어디요? 그리고 쫓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세 사람만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사람 한 사람은 모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스테반도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잖아요. 가짜 증인 때문에. 이세벨이 이 가짜 증인 내세워가지고 사람 죽였잖아요. 우리가 기업마다 홍보실을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빌 게이츠는 회사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나중에 알려줘도 된다. 그런데 나쁜 소문은 즉시 알려라. 즉시 수습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형제끼리도 서로 절대 죽을 때까지 안 알려주는 거 다 한 건 이상씩 알고 있어요. 알려주면 큰 일 날까봐 안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다 알아요. 한 건 이상씩 알고 있어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알아요. 문제는 그게 정말 정확한 거냐라는 건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냔 말이죠. 정말 정확한 근거인 얘기를 지금 나만 알고 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과묵한 사람이야. 참 장한데 말입니다. 그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과묵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부분들에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하고 상황을 알아봐 버릇해라.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 하고 믿고 그래 버릇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바마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 이슬람교도다라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나는 한 교회를 20년 동안 개신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슬람교도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비판과 비난에 대하여 아니면 말지 뭐 나만 아니면 됐지 뭐 그렇게 마음 좋게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성자들에 대하여 이건 안 되겠다.
사람들은 아주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1분도 안 참아요. 자기가 늘 믿고 따르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이고 뭐 아니면 말지 뭐.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럼 그 논리를 자기 가족에게도 적용시켜보지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아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비판, 잘못된 비난은 그 단체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누가 펑크 내가지고 침몰되도록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은 뭐 그 정도는 다 견뎌내실 수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시 잘못된 것은 즉각적으로 사람이 나의 명예를 위하여 싸워주는 것만큼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비판 비난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뭐. 자기 펄펄 뛰죠. 그런 거 하나 다루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기본 이기심 지수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6번째, 비판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 나를 억울하게 근거 없이 비판 비난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알맞는 심판을 해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미리암에 대하여 모세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에 대하여 아니 너도 우상 섬긴 주제에 무슨 내가 국제결혼 금지 조약에 걸리는 사항도 아닌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지금 나를 비난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시편 64편에 보면 나를 독한 말로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하여 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난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저가 더 낮아졌느니라.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네가 남 판단하고 같은 일 행하는 사람아 네가 심판을 면할 줄로 아느냐?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디모데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억울하게 근거 없이 비판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 이거 믿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비판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를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낮게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어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충고할 일이 있습니다. 7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사실 나는 비판받을 일이 100가지도 넘는 사람인데 7가지만 비난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설정 안 하는 겁니다. 처칠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가 나니까 껄껄껄 웃더랍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자는 뭘 안다고 한 가지만 비판을 했어.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그러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다. 그러더니 세월이 좀 다 갔습니다. 그러더니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낮은 자다. 그러더니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낮추었단 말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백하기를 내가 옛날에 비판을 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는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정당한 재판관이 재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비판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로 볼 때는 비판 안 했죠. 뒤에 말이 비판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격이 있는 분들은 비판합니다. 재판관들은 비판해야 됩니다. 문제는 나서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함부로 나서서 비판 비난을 해버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6절 말씀이 그겁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아직 비판 비난을 받아들일 태도 자체가 안 된 사람에게 비판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7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비판 비난을 당할 때 억울하고 아프지만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수용하자. 두 번째, 비판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과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를 비판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픔, 들보 때문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과거의 시점을 근거 삼아서 비판하는 비판을 나의 미래적 성실함으로 다 무마시키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도저히 못 참겠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서 오해를 풀라, 해명을 하라, 적극적 초기 진화를 하라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나를 억울하게 근거 없이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기준보다 더 낮추면 비판 비난을 당했을 때도 덜 힘듭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까진 문제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그래. 나를 제대로 알면 아주 훨씬 더 비판 많이 할 것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남은 생애 동안 비판 비난을 당할 때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고 덜 괴롭습니다. 비판 비난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